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신이 나서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신이 나서 또 재밌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신도 나고 재미도 있고 또 행복하기도 하고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신앙생활은 힘만 들고 도무지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주저주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또 재밌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잘 열심히 듣고 계시는구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구나. 이해도 되어지는구나. 말씀이 잘 전달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느끼는데요. 오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예배 마치고 11시 예배 들어오는 사이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전해질 때 조금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좀 여시고 말씀을 좀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도를 예배 사이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잘 들려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상황은 그렇게 즐겁지도 신이 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좀 힘이 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뭘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일이 얼마나 신이 나고 즐겁고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에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안 할 수가 없어서 어거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성령과는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령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은 늘 활기가 넘치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하고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하고요. 그냥 들어보라 그러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요. 다른 질문일까요? 같은 질문일까요? 다른 질문일까? 같은 질문일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이 곧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이기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성령의 충만이 없고 성령과 교제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심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자신의 신앙과 신앙생활을 초라하게 생각할 수 있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하는 심령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어떤 일이 생기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려 하고 신앙생활에 의욕도 없고 하니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니까 하는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는 요 8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에베소는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첫 번째 사역지였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는 본문의 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서 누가 사역을 했느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했어요.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 언변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은 성령 세례는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18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볼로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 듣게 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만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이들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지방에 가서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서 조금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본 거죠. 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성령을 알지도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었지만 여전히 능력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 그 출발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질문이 아니라 심각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인생을 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 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앞서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시면, 집중해서 안 들으시면 왜 목사님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 얘기가 같고 다 똑같은데 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죠. 사도 바울의 질문에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이 말이 안 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네, 아멘으로 대답을 해요. 그런데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처럼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즐겁지 못하고
혹 즐겁다고 해도 그 즐거움이 작은 일에 쉬 사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없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기는 더 힘들고, 그러다 보니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일은 어렵고.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까? 그거는 내가 하려니까 그래요. 내가 다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요, 내가 혼자 하려면 힘듭니다. 근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덜 힘들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가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왜 주저주저 하고 안 됩니까? 내가 하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게 힘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하고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도의 삶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집니다. 이전까지의 내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 아멘도 잘하고요, 성령님이 이와 같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알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한 시간이 얼마요? 3년 이상이요. 그 3년 동안 직접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주님으로부터 힘입어서 나가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주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것을 모든 진리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러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죠. 제자들은요. 그리고 사명도 받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그 약속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다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들려서 밤새 고난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안 믿어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고요. 담대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 고문하던 그 자리에서, 그 도시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와 같이 바꿔놓았습니까? 무엇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와 같이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붙잡아와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베드로를 세워놓고 협박을 합니다. 도무지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나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결과입니다.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돈을 벌어야죠. 그것도 많이 벌어야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꼴찌만 면해도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왕 공부하는 거 잘하기를 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성령으로 세례받고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10년 전에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러분, 이런 거는 변함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10년이면 요즘은요 강산이 몇 번이 바뀌는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으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고 오늘 또 제자라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거예요. 솔직히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모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적이에요. 기준이 세상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뭐 얘기를 하면 모든 일이 다 세상적인 기준이고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영 아닌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믿는다고 하는데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뭔 뜬금없는 얘기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어. 여러분, 성령은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믿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여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워서 바깥에 출입도 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의 12명의 사람들은 이미 제자였어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성령 받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으로 받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놓치시면 여러분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동일한 일이라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들 그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데 거기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수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령을 받는 것을 봤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백으로 베드로의 삶이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을 때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매 시간마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그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역을 하시지만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찾고 그 성령님을 부르며 그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며 그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있지만은 그 이후의 삶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라.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건 세상이 모릅니다. 세상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믿어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 사실을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령과 우리가 더불어 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하고, 그를 이루신 그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살아가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이후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꼬다난 보릿자루처럼 내 안에 그냥 한쪽에 구석에 처박혀서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내 삶이 안 변화되어지면, 내가 힘들면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야, 너네가 지금 사명 감당하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일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었고 지금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이 땅을 모두 다 떠나야 돼요. 다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는,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그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겁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경험하게 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또 하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 컵뚜껑, 물수건, 이런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거기에 믿음은 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가지고 있는 믿음을
쓴 거죠.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묶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